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어느 젊은 친구가 오더니만 형제와의 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얘기를 하니까 내가 돈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느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죠. 이 부자는 정말 잘 풀렸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있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이 늘어나는데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도 또 져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데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부족한 거죠. 자기 생각에만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만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왜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첫째는 이 부자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것이 인간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집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 흙집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인간이 되었어요. 인간이 죽으면 뭐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인간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으며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간처럼 제일 불행한 인간은 없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소기의 경읽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간이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박윤선 박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인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날짐승을 바라보면서 그 날짐승을 부러워하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인간을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둘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어도
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 땅에 만들어진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달라고 비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서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본문의 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예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이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가 나오질 않아요. 히브리서 3장의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돈을 주신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보다도 돈을 위에 놓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그 표시를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11조 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 마냥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기본 정신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참 돈이 참 좋은 거지만 돈을 잘못 쓰면 인간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중국이 저렇게 돈 맛을 알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은 에이즈 환자가 15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마약 복용자가 30만이 넘었어요. 지금 흉악한 범죄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제 자식을 아파트에서 던져버리는 세상입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옛날엔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돈을 주실 때에 세상에서 너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돈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알고 인간 자신도 우습게 알면서 이 땅에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인간의 타락함이 끝이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300년 동안 이렇게 지탱해 오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100배도 1000배도 부유하게 살아온 나라였어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영국에서 청교도 정신, 신앙 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그래도 덜 짓고 인간처럼 사악하고 동물처럼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벌어서 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돈을 사용한다는 소문이 잘 들려야 됩니다.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돈을 써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쓸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KBS에 나오는 무슨 프로죠? 인간에 대한
그 일주일 동안 나온 5부작, 6부작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어느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의사가 캄보디아에 한 달이면 15일 정도 가서 머물다 옵니다. 버는 돈을 가지고 와서 캄보디아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 번 돈을 갖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야,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아끼면서도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때에 야,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잘 쓰세요. 나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쓰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곳에 쓰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뻥뻥 쓰면서 하나님에게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여러분 뭐 내일 모레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자는 영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민을 하는 내용이 보이질 않아요. 기도도 없고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돈 잘 벌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영적인 고민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중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도 가야 될 인간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예배가 없지만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내세가 없지만 인간은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천국이 있고 동물은 잠깐 살다가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영생하는 백성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좀 배웠다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좀 안다고 영의 세계를 부인합니다. 영의 세계는 과거로 증명하기가 어렵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예요. 정말입니다. 어떤 자매가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러더니만 입에서 거품을 그냥 내놓는데 시국창 썩은 물보다도 더 더러워. 냄새가 그냥 시체 썩는 냄새야. 그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팍 울면서 하는 소리가 아주 이상한 여자 소리를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집에 와서 못 살게 굴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서 내가 할 수 없이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탁 나가니까 이 여자가 쫙 꺼냈다가 한 15분 있다가 깨나더니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요 진짜요.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아마 이번에 선교사 오면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영적인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영의 세계를 부인한다면 이건 미련한 인간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영적으로 존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영을 지닌 존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을 지닌 존재가 세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천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묘하게도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영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영과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자가 영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영이 떠나간다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이 영을 불러가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 네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 것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인간은 시력과 촉감,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는 존재지만 이 지구상에 그렇게만 알 수 있는 것만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인간에게 영이라고 하는 요소를 제해버린다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 안에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을 집어넣어줬어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혼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이.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바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 심리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는 거야. 매일 이사 다니고 개척한다고 다니고 선교한다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난 목사가 안 되고 교수 된다고 해서 심리학 교수로 해서 심리학을 했는데 심리학을 하고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꼭 이상한 사람만 만나는 걸 상담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서 얘기하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누가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아유 맨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양반이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동료 교수한테 가서 도로 상담을 또 받아. 근데 이게 여기서 상담해주고 또 가서 상담받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이 이렇게 치료라기보다는 도움을 많이 얻게 됐는데 결국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 전체의 마지막이 해결되는 거예요. 응? 돈 많고 뭐 많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마지막 영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아니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진정한 해결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세계조차를 몰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돈만 많이 벌어서 창고 늘리고 계속 늘려나가자 하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딱 불러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귀족에게 바보 같은 하인이 있었어요. 너무 바보니까 이 주인이 내쫓으면서 하는 말이 너 같은 바보는 처음 봤다 하면서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게 너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 만나걸랑 이 지팡이를 주거라 하면서 내보냈어요. 근데 나가서 수년 동안 돌아다니며 보아도 자기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옛날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이렇게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가서 만나본다고 갔어요. 가가지고서 주인님 많이 아프시군요. 아니 많이 아프지. 아무래도 내가 떠나야 될 것 같다. 그래 어디로 가요? 나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로 가는 거야. 거기가 어딘데요? 언제쯤 오는데요? 너는 역시 바보구나.
옛말 죽으러 가는 놈이 지금 언제 오나, 언제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니 역시 너는 이 세상의 최고의 바보야. 에? 나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단다. 응? 그러니까 이 바보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곳에 갈 준비를 좀 하셨나요? 옛말 준비할 게 뭐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바보가 지팡이를 주인에게 주면서, 당신이 정말 이 세상의 진짜 바보입니다 하는 말이, 나는 단지 땅의 것만을 소홀히 했지만 당신은 하늘의 영적인 것까지 소홀히 했으니 당신은 나보다 더 큰 바보요 하면서 마지막 죽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안겨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 땅의 것만 알고 앉았고 하늘의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바보 같은 인간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적인 것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이 부자는 천국을 몰랐어요. 또 지옥도 몰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도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하려고 또 갔더니만은 하는 모습이 이상한 거야. 보니까 치매기가 와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야.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할 기회를 놓친 거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내 주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른 찾아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야. 왜? 살아있는 동안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이 부자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돈만 알고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만 알았지 죽고 난 다음에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응?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약에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지옥에 간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내가 전하지 못한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부모, 동생, 이웃들, 친구들, 돈만 알고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도취되어 그저 흥청망청 세상적으로만 죄짓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이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 지팡이 쥐고 가는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올해 우리의 표가 뭡니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금천교회가 되자, 이런 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어리석은 부자를 찾아가 정말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